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새해를 시작했지만 아직도 무거움이 많고 또 사람들은 원치 않게 참 힘든 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위기는 그 위험에서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영적인 면에서 본다면 극심한 위기, 힘든 위기, 절망적인 그런 상황으로 몰고 오는 위기 속에 내 자아가 으깨어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또 새로운 축복의 기회도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고요, 눈이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소망을 발견하고 찾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희망을 품고 시작했지만 계엄, 탄핵 등으로 나라가 여전히 지금도 혼란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위기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사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 매출이 많이 감소하고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폐업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안의학회, 이 불안 문제를, 걱정, 두려움, 불안 문제를 연구하는 불안의학회 이사장인 이성환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한국 사회의 불안 심리는 아주 최고조에 달해 있다. 지금 불안 심리는 최고조에 달해 있어가지고 충동성, 공격성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묻지마 폭력 등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참 불안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이 시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도 큰 위기, 하나를 풀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 속에 무너져 버리고 위기 속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다윗이 그 극심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러한 위기를 극복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위기를 극복한 거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이제 이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자, 5절 6절을 천천히 읽은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본문의 근거가 5절 6절이에요. 시작.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말씀 그대로 보여주세요. 앞에 뒷부분. 지금 위기예요.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니까 아내들도 잡혀가고 지금 다른 사람들도 자식 잡혀가고 끌려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오히려 다윗에게 막 대들고 너 때문이야 하는 식으로, 그러니 내 자신도 어렵고 힘든데 믿었던 사람들마저도 배신하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그러니 얼마나 크게 다급했는지 몰라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랬잖아요. 다급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아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돌을 들어 치려고 그래요. 믿었던 사람들이. 이런 총체적인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다 흔들리는 상황, 다 살기 싫다고 하는 상황, 무너지는 상황,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이게 바로 다윗이 극복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는요, 위기는 피할
수가 없어요. 크고 작은 위기는 늘 우리에게 오게 돼 있고, 그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때로는 삶의 어려움으로, 어떤 때는 그렇게 금식하고 매달리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십니까?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또 나름대로 힘들고, 때로는 현실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믿음마저 흔들리고 바닥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겪는 위기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발판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큰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위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일부러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까지 아무리 위기가 없어도 내일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위기 앞에서 절망하며 넘어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찌 우리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절망하며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토록 기도하며 매달렸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어찌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실망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 새로운 희망을 품고 1호를 맞이했는데 연거푸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해 손을 탁 붙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얼마나 힘드세요. 감당하기 힘든 일이고 힘드시지만 하나님 살아계셔요. 힘내십시오 하고 손을 꼭 잡고 일어나도록 격려를 한 기억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위기가 누구에게나 있지만 크고 작은 이런 문제들은 늘 발생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한 핵심은 그 위기 앞에서 그거를 흔들리고 넘어지지 말고 극복하는 신앙 되자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을 때 진정한 위로가 생기고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 앞에서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담대했고 누구보다도 의지력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탈취한 모든 것들을 유대 장로들에게 선사합니다. 26절 보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이 여호와의 연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조금 설명드릴게요. 다윗은 사울 왕이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참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계속 죽이려고 추적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는 딴 나라 블레셋에 가서 피신해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내가 피신하니까 블레셋에서는 다윗을 어떻든 지키고 보호해 준 거 아닙니까? 근데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의 이제 조국인 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블레셋에 피신 온 다윗에게 너도 가서 우리 편이 되어갖고 이스라엘과 싸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명령입니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가드왕 아기스의 편으로 부하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전쟁터 나간 이유는 뭐예요? 내 민족과 싸우려고 나간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 일이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블레셋 장군들이 다행히도 다윗을 딱 보더니 불신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에 우리의 그 대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우리 편이 되어서 싸우다 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편이 될 수도 있는데 다윗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블레셋 장군들이 이젠 불신한 거예요.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3일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생각했어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정말 처참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그 잠깐의 사이에 아말렉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그 시글락을 쑥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살던 집은 다 불태워졌고 그 성도 불탔고 부인들과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모두 잡아가 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소나 양떼도 다 그냥 재산들도 다 전부 다 탈취해 가 버렸습니다. 시글락은 돌아와 보니 내가 전쟁을 피하고 온 거는 참 다행스럽다. 문제를 피했다 생각했는데 더 큰 문제, 더 큰 아픔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큰 슬픔에 빠져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 뭐라 되어 있냐면은 울 힘조차 없었다 그랬어요. 통곡하는데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그림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신실하게 따르고 맹세하던 부하들이 돌발 행동을 합니다. 왜요? 자기 가족들도 다 죽어버리고 아니 다 뺏겼고 끌려갔고 다 불타고 이런 난리를 보면서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충성을 맹세했던 부하들마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웅성거리며 달려들고 있으니 그야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앞을 봐도 옆을 봐도 이거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기서 위로와 용기를 얻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었지, 어떤 요행을 바란 것도 아니고 다윗이 누구보다 용맹스럽고 의지가 강해서 주어진 결과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여호와를 힘입고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6절 다시 보겠습니다. 6절. 자, 다윗이 시작.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지금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는 상황을 이해하셨죠? 정말 처절한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충성 맹세를 다짐했던 부하들까지 돌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을 얻은 거예요. 여호와를 통해서 힘입고 위로와 용기를 얻은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으로 극복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다윗처럼 위기를 경험할 때가 참 많잖아요. 보통 이런 때예요. 나름대로 신앙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흔적도 안 보이고 답답할 때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토록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왜 아무런 흔적조차 없습니까? 거기에다가 기대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왜곡하고 오해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배신할 때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더더욱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침묵의 순간이 너무 길어진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왜 이렇게 침묵의 시간이 길고 오래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위기는 반드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어떤 위기를 만나도 다윗처럼 그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의 사람 되라. 이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중에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입니다. 아멘이지요. 두 번째는 위기를 극복한 비결은 결국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찾고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자,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정말 아까 얘기 드린 위기의 상황을 이해하셨잖아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자기 경험, 자기 노하우, 자기 지식, 환경, 사람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붙잡아 가로되.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라 싶으면 성전으로 달려오십시오. 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위기라고 힘든 순간에 주저앉지 말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울면서라도 성전으로 달려오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환경이나 경험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며 매달려 기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까 말씀을 띄워주세요. 8절. 여호와께서 뭐 하시되? 여호와께서 뭐 하시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묻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쫓아가라. 쫓아가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반드시 회복된다.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든든한 배경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붙잡고 싶었던 거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배경이고 전부다 보니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극복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리라. 어느 때에? 위기의 때에. 정말 힘들수록 그럴 때 하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다윗이 지금은 비록 극심한 위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시편 23편 4절에도 잘 볼 수 있는데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아멘,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이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여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데 왜 다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절망합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간구할 때에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약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수록 위기일수록 주저앉지 말고 성전으로 달려와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만나게 되고 결국은 위기를 극복한다. 이게 바로 다윗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도우심을 힘입어서 다윗처럼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의 삶이 바로 샘물 가족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업, 또 자식 문제, 열심히 살려고 했더니 또 여기저기 아프고 질병 문제,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불안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그럴 때마다 더욱더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자 한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셔요. 보시고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자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뭐 잊지 말라고요? 앞이 캄캄한 게 위기예요. 앞이 캄캄하고 답답할 때 뭐 잊지 말라고요? 이게 노래 가사가 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실행이 되면 그게 능력이 되고 다윗처럼 그 위기를 극복하는 감격이 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책을 제가 보고 와,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위대한 대통령, 끔찍한 대통령이라는 책이에요. 지금 이 화면에 보는 책인데,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부터 클린턴 대통령까지를 그 역대 대통령 그 평가 보고서인데 역사 교수들이 분석하여 평가한 거예요. 그런데 제목이 위대한 대통령 1, 2, 3, 4 쭉 뽑았고 끔찍한 대통령 평가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대통령 순위는 1위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리고 2위가 루즈벨트입니다. 3위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세 대통령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극심한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제2차 전쟁 때, 워싱턴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이 독립전쟁할 때 승리해서 독립국가를 이루게 되는 정말 위기의 상황, 평탄한 상황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위기를 극복한 리더였다는 거예요. 링컨, 루즈벨트, 워싱턴은 철저한 신앙인으로 위기 앞에서 대통령이 위기를 만나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위기와 어려움이 있으니 이 대통령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거예요. 그런 대통령들이 1위, 2위, 3위로 꼽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위기가 있어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 시국이 혼란할 때에 여당 대표가 매달려 기도하고 야당 대표가 매달려 기도하고 국회의원들이 기도하고 정말 한국교회가 일어나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쳐 죽이려면 안 죽으려고 날리고 더 큰 돌을 들어갖고 또 죽이려고 하고 곳곳마다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싶고 눌러놓다 싶으지만 그게 원수가 되고 원수가 되어서 기회만 되면 보복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게 무슨 평화가 되겠습니까? 위기의 때에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평화와 평안을 함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다윗처럼 경험하며 승리하려면 위기라 싶을 때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좀 이따 부를 찬송이지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앓을 줄을 모를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앓을 줄을 모르냐 이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 대답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살아계신데 왜 앓을 줄을 모르냐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호와께 묻고 기도로 매달려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우리 샘물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즉 순종하는 거예요. 자, 8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대답해 주시기를 쫓아가라 그랬죠. 이 말은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내가 함께해서 승리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다윗의 행동이 뭔가를 봐야죠.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아멘.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응답해 주신 대로 순종한 거예요. 행동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기도하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성도의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다윗은 시작.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예, 좀 설명드릴게요. 다윗은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그리고 인도를 따라 행동했습니다. 순종한 거예요. 그는 즉시 하나님께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쫓아가라. 도로 찾을 것이다. 응답하시자 즉각 순종하여 추격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석이 아니고 믿음은 지식이 아니고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은 내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앞의 위기의 상황을 보며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는, 즉 순종하는 신앙으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족도 도로 찾고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의 위기는 승리의 기회가 되고 회복과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원치 않지만 누구에게나 위기는 있습니다. 사방으로 막히고 힘든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말고 다윗처럼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며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극심한 위기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기도에 대답으로 응해주셨습니다. 도로 찾게 하셨고 승리의 기쁨을 약속하신 대로 누리게 하신 겁니다. 다윗은 그 약속 붙들고 당당하게 나간 것입니다. 군사력이나 모든 걸로는 그냥 상대가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약 24km를 걸어서 부솔 시내가에 도착했습니다. 뜨거운 광야길이다 힘들고 지쳐가지고 600명으로 출발했는데 그 중에 더 못하겠다고 200명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지금 600명이 해도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소수에 불과한데 그나마 200명이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은 400명만 이끌고 갔지만 싸워야 될 군사인 아말렉 군사는 보이지도 않아. 또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마침 그 병들어서 길가에 버려진 애굽 소년을 보게 됐는데 전쟁하러 가던 길에 이 애굽 소년, 병든 애굽 소년에게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줬어요. 그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돌봐준 것처럼 물과 먹을 걸 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동을 받은 이 애굽 소년이 지금 아말렉 군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도 200명이 주저앉아서 400명만 가고 있는 이때에 이 소년이 내가 다 압니다. 어디 있는지 다 아니까 내가 안내해 줄게 해갖고 다 안내를 받은 거예요. 안내를 받은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냥 길가다 쓰러져 가지고 병들고 아프고 있는 사람을 도와준 것 같지만 이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과 손길을 보십시오. 그 내용이 이제는 오늘 10절까지만 읽었지만 쭉 보면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을 은혜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 400명밖에 없는데 승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어요. 승리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한 거예요. 아멘이지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끝까지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다 회복했잖아요. 도로 다 찾았잖아요. 그랬더니 자,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그 주저앉은 200명한테는 그 가족들을 돌려보내고 우리가 끝까지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가 승리한 거고 이 사람들은 참여 안 했으니 우리가 그 탈취한 전리품은 주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만 갖자는 거예요. 우리는 공을 세웠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나머지 200명한테는 주지 말자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다윗은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400명이 싸웠지만 우리가 싸워서 이겼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거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다. 아멘. 그러니 이거는 참여한 여러분이나 그리고 참여하지 못한 사람과 똑같이 나눠야 된다. 400명 여러분들이 수고한 건 맞다. 끝까지 애쓴 건 맞다. 그러나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게 23절 24절이에요. 자, 다윗이 시작.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400명은 끝까지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통과해서 전쟁에 참여한 승리의 주역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게 다윗의 고백이고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고 내가 열심히 낼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뒷짐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은혜는 나한테만 줘야지 저 사람들에게는 안 되잖아요. 일도 안 했고 기도도 안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절대적인 은총에 대한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열심히 더 했고 내가 좀 더 열심히 수고했고 남들보다 더 앞장서 충성했지만 보니까 협조도 안 하고 따르지도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분들을 배척해버리는 게 아니고 똑같이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억울합니까? 속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수고한 사람들의 손길을 알아주고 그리고 인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절대적인 것은 나를 쓰시는 하나님, 나에게 그 축복의 현장에서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와 은혜에 감사하며 찬미하는 삶을 먼저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내가 다른 사도하고 비교할 수 없이 더 충성하고 더 수고하고 더 많이 애썼으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갑절로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더 덕을 보겠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원치 않게도 위기가 있고 믿는 우리에게도 힘든
어려움과 위기를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가뭄과 흉년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배운 지식을 동원해도 안 되고, 내 노하우와 경험을 다 동원해도 안 되고, 그동안 쌓아놓은 돈을 다 풀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와 가뭄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발을 동동 구르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그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주저앉고 절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윗처럼 신앙으로 극복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힘든 일들이 둘러싸여 있어도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와 위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매달려 기도하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위기를 극복한 힘이었고, 우리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길이 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없이 한 해를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원치 않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 절망하지 말고 힘들수록 성전으로 달려오십시오. 주저앉아 있을 때 옆에서 손을 붙들고 이끌고 함께 성전으로 오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처럼 어떤 상황을 만나도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도 내 힘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돈과 내 노하우가 아니라 다윗처럼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와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인도하신 대로 행동하고 순종함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